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한 절씩 교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오늘은 때를 잘 준비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승부라는 영화가 개봉이 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바둑 영화입니다. 요즘 인기도 없는 바둑 영화가 뭐 그래 대단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바둑계의 전설인 조은영과 그리고 이창호의 대결, 이 둘이 사제지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제지간의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삶이 영화와 같습니다. 그게 진짜 작년에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대단한 배우들이 연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보여준 것이 무엇이냐면 대국하는 장면, 그러니까 1대1로 바둑 대결을 하는 장면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여주었지만, 바둑 대결을 하는 것보다 복귀하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스승인 조은현이 아이 이창호의 복귀하는 모습을 보면서 꾸짖고, 그리고 이창호가 대답을 하는데 영화의 묘미가 여기에 다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방금 복귀라고 했죠. 여러분, 복귀가 뭔지 아십니까? 복귀라는 것은 대국을 다 끝낸 뒤에 바로 승자와 패자가 마주 앉아서 대국했던 그 내용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둬보는 것입니다. 첫 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수까지 다 둬보는 겁니다. 방금 판을 그대로 다 재현을 해보는 거지요. 참 대단한 게 서로 어떻게 그걸 놨는지를 이 바둑하는 프로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귀를 해나가면서 어느 시점에서 승부가 갈리는 패착이 두어졌는지, 그리고 어느 시점에서 이 판세를 뒤엎는 신의 한 수가 두어졌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보면 그 많은 수들, 상대가 두는 수까지 기억하며 재현해낸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한국 바둑의 전설 조은영 구단의 회고록을 보면 이 복귀가 패자나 승자에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이라고 합니다. 경기에 진 사람은 안 그래도 지고 비참한데, 그러면서 우울하기까지 한데 한 수 한 수 패배의 기억을 또 떠올려야 하기 때문에 힘들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는 복귀하는 도중에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달려가 통곡을 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픔을 견디며 눈을 부릅뜨고 복귀를 잘 해내야, 그러면서 자기의 실수를 살피고 다시는 이와 같은 패착을 하지 않도록 배움의 기회를 삼는 자, 그걸 잘하는 사람이 앞으로 나아가 더 전진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승리한 사람도 마찬가지이죠. 복귀를 하다 보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의 실수로 판세가 뒤집히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또 내가 질 뻔했던 결정적인 위기도 몇 번이나 있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절제로 다음의 대국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삶의 시기가 다들 있는데 한때를 지내고 또 다음 때로 넘어갈 때에 우리는 그 지난 때를 잘 복귀해 내야 합니다. 이게 미래를 준비하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동서교회 설립주일입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뒤 벌써 46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것을 우리는 다 통과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날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기억해라,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의 상처를 기억해라, 너희들의 잘못했던 부분들을 기억해라. 이 상처를 후벼 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패와 아픔 속에 너희의 과거에 담겼던 그 영적 의미를 깨닫고 그것 제대로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주님만 바라보고 붙잡아야 제대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동서교회 설립주일, 교회의 생일에 즈음하여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거의 삶의 모습들을 좀 복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인 여러분 자신의 삶도 한번 복귀해보고, 그리고 나의 가정의 모습들도 이 시간 다시 한번 복귀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이 동서교회 공동체의 모습도 우리가 다시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항상 서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범사에 뭐가 있다고 합니까? 기한이 있답니다.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습니까? 때가 있다.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시기가 있다.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은 지혜의 왕, 하나님이 지혜를 이 땅에서 가장 많이 주시는 왕 솔로몬이 썼다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는데 그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이 계절별로 쭉 나뉘듯이 인생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을 쭉 보면 어떤 때는 예측한 대로 잘 풀리는 때가 있고, 그리고 어떤 때는 전혀 예측하지 못한 때도 찾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시기와 때들이 연결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집안에서 내가 공주처럼 떠받들여 자라왔던, 그러면서 프리한 싱글 생활을 즐기던 자매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는 순간부터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때를 맞게 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남자도 똑같습니다. 어쨌든 결혼 전에는 그렇게나 매너 좋던 신랑이 같이 살고 보니까 그토록이나 정돈 안 하고 또 그토록이나 매너 없는 인간인 줄 몰랐고 그토록 잘 때 코를 골며 자는 인간인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때를 맞았지요.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람과 한평생 한 침대에서 자야 하고 서로 성격을 맞추며 살아야 합니다. 깨가 쏟아지는 신혼의 때이면서도 동시에 갈등의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간신히 서로에게 적응할 만하게 되면 애가 생겨버립니다. 그때부터 신혼부부는 자기들의 인생에 다시 새로운 때가 찾아왔음을 깨닫습니다. 남자는 더 섭섭해집니다. 아내의 모든 시선이 아기에게만 가기 때문입니다. 가정 중심이 이 아이가 돼버립니다. 아이를 볼 때 너무나 귀엽고 좋지만 키우는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2배, 3배 이전보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 시간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간신히 적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의 기저귀가 뗄 쯤 되니까 둘째가 덜컥 태어나 버립니다. 자, 그렇게 또다시 새로운 때, 인생의 때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들도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서 안정된 기업에 들어가 스무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혹의 나이에 상사가 자신을 부르는데
회사의 사정이 어려우니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명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찬바람 부는 세상 속으로 40대 중반, 한참 돈 많이 나갈 때 내던져지는 가장들, 어제와는 전혀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때를 맞게 됩니다. 그때 맞게 이제 눈높이도 좀 낮추고 각오도 좀 새롭게 하고 훨씬 힘든 시간을 통과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개인과 가정과 그리고 회사와 교회도 새로운 때와 새로운 시기를 맞습니다. 기초를 만들기 위해서 초창기에는 1인 2역도 하고 3역도 하면서 정신없이 뛰어댕길 때가 있고, 안정기에 들어서 이제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 그것 붙잡고 몸부림쳐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축복과 부흥의 때를 누리기도 하지만 또 뜻하지 않은 시련과 아픔의 때를 견뎌야 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내 잘못으로 모든 게 무너지는 때도 찾아오고, 코로나와 같은 천재지변의 고통의 때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시기냐, 지금이 좋은 때냐, 나쁜 때냐, 어떤 때냐, 여러분, 이게 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때를 맞든지 이 모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바로 이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때라도 도망가지 않고 무작정 싸우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때에 해야 할 일을 마치 물결에 올라타 서핑하듯이 그렇게 적응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 1절 말씀을 보면 이 모든 때 범사에 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한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힘든 때라 하더라도 결국은 지나가게 돼 있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좋은 때라도 언젠가는 그 좋은 때가 사라져 버린다. 그러므로 절망도 말고 잘 될 때도 교만하지 마라. 지나가면 복귀를 잘하고 전환의 순간을 잘 전환시켜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모든 시기에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때를 사느냐에 따라 인생을 사는 자세가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적어놨던 이 내용들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환의 순간에 잘 전환시켜라. 자,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그러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남들이 잘 될 때 내가 좀 어려운 때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어려울 때 내가 좀 잘 나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남들과 비교할 때가 아니라 내 삶의 앞과 뒤를 비교해야 할 때이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타이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잘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려야 하는 봄의 때에는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씨앗을 뿌리면 됩니다. 그런데 가을에 추수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가을 추수하는 거 너무나 부럽다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봄의 때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씨 뿌리지 않고 부러워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될 일이겠죠. 내게 주어진 때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때를 만나게 되는데, 오늘은 3가지의 때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가 찾아오느냐? 광야의 때가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너 자신을 잘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우리의 인생에게 요구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광야 때에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시작. 자, 내 삶의 광야의 때가 찾아왔을 때 무엇 해야 한다고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자, 우리가 광야에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실 광야에 딱 빠지면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광야를 빨리 탈출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목표는 탈출하는 것 하나지만 이 광야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을 제대로 배워야지 그제서야 우리를 탈출하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잘 배워야 하는데 이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만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네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답니까? 낮추신답니다. 옛사람을 깨신답니다. 시험하신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하신다?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내 속에 연약한 모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만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을 살다 보면 상처받았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는데 그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내 자존심이 상해서 상처받는 것 아닙니까? 내 속을 누군가가 막 건들거든요. 그걸 내가 못 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잘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교만과 허영은 광야가 아니면 절대로 못 없애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면 광야의 시기를 아직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성질이 살아 있습니다. 누가 한마디만 해도 발끈합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내고 옛자가 부서진 사람들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쓸데없이 성질도 부리지 않습니다. 고집도 안 피웁니다. 보통 우리는 광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좀 피해보고 싶은데 분명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 때를 꼭 만나게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즘 스펙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최고의 스펙은 광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광야가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싫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쓰신 믿음의 선배들 다윗과 요셉, 모세, 바울, 베드로 등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광야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뿌리지 않고 거두겠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진짜 이 아이들은 광야를 좀 안 만나면 좋겠다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조차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배우게 하소서. 광야를 빨리 통과하게 하소서. 그래야 이들이 자라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배우는 게 무엇이냐? 거기는 힘드니까 많이 울거든요. 자, 본문 4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의 4절 보면 울 때와 슬퍼할 때가 있는데 이게 바로 광야이다. 자, 힘드니까 웁니다. 그런데 그냥 힘들어서 우는 거에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바로 눈물, 그 눈물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이 눈물을 가지고 나가는 눈물의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는 것을 배우면 광야에서 결국 우리는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 울고 그렇게 한탄하고 또 내가 가진 이 트라우마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 내 속에 있는 이 상처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 그리고 다른 내 주변의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나가 울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우는데 이 모든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흘려내기 시작하면 이때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는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드디어 광야의 때를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이 앞자리에 딱 서면요, 성도들의 표정이 다 보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분은 설교를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은혜를 다 받은 것처럼 표정이 달라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분 안에 말씀을 가로막고 있던 여러 죄, 자기 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굉장히 큰 방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애거든요. 자, 그래 이런 것들이 광야의 회개를 통해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그때 성령의 임재가 그 인생 가운데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수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게, 여러분 이런 상황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시작할 때 바로 이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다 광야에서 우리는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광야는 절망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망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단은 이곳에서 이런 절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내일은 너 더 힘들걸? 이런 삶 살아서 뭐해? 아무도 이해해주지 못하는 이 광야, 그냥 너 혼자 끝내버리는 게 낫지 않아? 아무도 너를 몰라줘. 여러분 이런 걸 묵상하다 보면 너무 힘듭니다. 마치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듭니다. 그러다 하나님이 혹시 나를 버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끔찍한 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애굽의 포로로 잡혀서 자기들이 아들을 낳을 때마다 죽여야 하는 정말 비참한 때에 바벨론에 모두가 사로잡혀가서 종되어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끌려가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살 때에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망했다 싶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꿈과 비전을 그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이미 망했다 싶은 현실 속에서 결국 그 비전을 하나님 주시면서 이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십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지금 이곳에 광야의 때를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들이 여기에 있다면 여러분의 눈이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만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여러분이 오늘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또 어떤 때를 주시냐면 성공의 때를 주십니다. 자,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멘. 자, 우리가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내 인생이 좀 잘 풀리는 것 같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한 발자국만 잘못 내딛으면 멸망의 절벽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잘 보십시오. 광야 때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야 때가 우리의 영혼에 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때는 그래도 힘드니까 하나님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고 하거든요. 자, 어려우니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그런데 풍요의 땅 가나안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내 힘으로 이것 좀 이루어냈다 나도 모르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가 이방 신들 찾아 떠났다가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는 경고합니다. 이거 다 네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능력 주셔서 너 그렇게 된 거야. 이거 절대 잊지 마. 이거 잊고 너 교만하면 너 망하는 거야. 그래서 광야의 시기를 막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복기를 시킵니다. 니들 그때 그랬잖아. 니들 그때 잊지 마. 그러니 이거 잊으면 너희들 망해. 끝까지 하나님 붙잡아. 잘 될 때 하나님 더 찾아야 해 라고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기를 시키는 겁니다. 조은현 고수의 생각법이라는 조은현 구단의 책을 보면 진짜 전 세계 많은 바둑 고수들을 이 조은현 구단이 만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만났던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이 바둑 기사들, 그 기사들의 특징이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뭘까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희한하더라고요. 그 정도가 되면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 바둑 고수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바둑 고수들의 특징을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같이 겸손한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최정상의 사람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특징이 바로 겸손이다. 왜냐?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정상에 설 때까지 이들은 정말 많은 고수들에게 짓밟혀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긴 게임도 복귀할 때마다 자기가 했던 실수들이 다시금 눈에 보였기 때문에 교만해지지가 않더라.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지금 아무리 풍요의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지나온 과거의 광야를 여러분 기억해 본다면, 거기에 하나님은 내가 있었다는 거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있다고,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그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자랑을 삼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풍요의 때에는 하나님 주신 사명에 우리가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이상의 재정적인 복이 생겼다거나 아니면 명예나 힘이 나에게 생겼다는 게,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런 것들을 더 주실 때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라는 말씀입니다. 저금해 놓고 저장해 놓으라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것이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대 초에 이런 책이 굉장히 유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어떻게 한다? 다들 아시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정말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1년 만에 전 세계를 이 책이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누구냐면 켄 블랜차드라는 작가, 이 작가의 책입니다. 이분이 경영 컨설턴트 전문가였는데 이 책 한 권으로 하루아침에 전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때만 해도 그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책이 너무 크게 성공하니까 이 켄 블랜차드라는 이 전문가는 교만해지는 대신 깊은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이렇게 똑똑한 리더도 아닌데 어떻게 이 책 하나로, 그렇게 대단한 내용도 아닌 이 책 하나로 이런 성공을 내가 거두게 된 거지? 이 과분한 성공 뒤에는 절대자의 어떤 섭리가 분명히 있구나. 그분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려나 보구나.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대단해지면 그 인기를 실감하고 그거 즐겼을 텐데 그는 다른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가 행한 일이 뭐냐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강연을 다니며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했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처럼 리드하라라는 책, 리더십 책까지 이제는 이런 책들을 써내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인생이 잘 될 때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로 나갔더니 이 세상의 가장 큰 복, 예수님의 자녀 되는 복까지 누리게 되었고, 그래서 제자된 사명으로 더 큰 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며 전 세계에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해내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나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될 때 교만하여 자기만 바라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그 순간 보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내십시오. 그것이 좋은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줄로 믿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을 차츰차츰 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또 어떤 때가 주어지냐면 평범하고 단조로울 때입니다. 사실은 평범하고 단조로운 때가 가장 많은 우리의 삶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런 때를 가장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때를 사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평범하고 단조로우니 어쩌면 이게 지루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지루하게 느껴지는 이 순간순간에 여러분이 이 때를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 전통, 유대 전통을 보면요, 노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이야기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확장해서 이 유대인들 전통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준비된 목재와 도구를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 노아의 첫 시작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지만 유대 전승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첫 시작은 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몇십 년에 걸쳐서 나무가 자라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하나씩 베어서 방주를 지었답니다. 그래서 120년이라는 방주를 짓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아의 방주 스토리를 볼 때에 방주를 완성하고 난 뒤에 홍수에 살아남는 기적에 주로 초점을 맞추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감탄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이 노아의 기적의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지루한 하루하루의 일상, 힘든 일상, 그런 때가 가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많은 나무를 심고 나무를 키우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그 나무를 한 땀 한 땀 이어서 방주를 만들어 갑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일들을 감당해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평범하고 힘든 시간이 반복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노아는 이 120년의 하루하루를 살면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루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 전체가 하루하루 똑같은 것 같은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그 생각을 그는 놓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 삶을 열심히 감당해 내었습니다. 또 이 시간이 힘들다고 징징대지도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하나님 주신 설계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또 홍수가 시작된 이후 방주 안에서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거든요. 그동안 노아가 뭐합니까? 노아는 그곳에서 뭘 했겠습니까? 앉아서 띵까띵까 놀았겠습니까? 밖에 비가 오는 것을 창문을 바라보며 우아하게 경치를 감상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방주 안에서 그가 했던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많은 동물들, 아니 코끼리 한 마리만 생각해 보십시오. 코끼리 한 마리 무게가 4톤에서 5톤이라고 하는데 하루에 먹는 양이 어마어마하답니다. 여러분, 코끼리가 하루에 풀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80kg를 먹는다고 합니다. 저 정도의 무게를 하루에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이건 따로 떼놓고 싸는 양도 어마어마하답니다. 몸무게까지 80kg씩 여러분 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방주에 탄 동물이 17,000종인데 노아가 8 식구는 뭐 해야 됐겠습니까? 맨날 이것들 뒤치다거리 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거 치우다가 볼일 나봤을 겁니다.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대단하고 놀라운 기적만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지루하고 짜증나는 일, 하찮아 보이는 일, 내가 굳이 이 일까지 해야 돼?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되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때를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 행해 나가는 것, 그렇게 노아가 보살폈기 때문에 17,000여 종의 동물들이 방주에서 살아나와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생태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만약 노아가 귀찮아서 대충 방주를 만들었다면
방주 부실공사로 가라앉아 버렸겠죠. 진짜 평소의 삶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니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 니들 어떤 큰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 여러분 이렇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네가 집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네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네 마음을 다하여 누구에게 하듯이 해? 죽게 하듯이 해야 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 그게 나를 위한 성직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면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역사를 이루어내십니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내 삶이 혹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들이 힘들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이 지루하다고 생각되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 잊지 마시고 작아도 일상적이라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결국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세 가지 인생의 시기를 나눴습니다. 실제로 이런 인생의 시계들이 딱딱 변하는 순간들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의 시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든 때는 다 지나갑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이 옵니다. 봄이 오면 우리가 두껍게 입었던 그 모든 옷들을 다 접어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옷들을 꺼내 챙겨 입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에 우리가 발맞추는 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봄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또 여름이 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봄, 가을이 길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온 세상의 섭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이런 시기가 닥쳐올 때마다 이 시기의 전환점을 잘 캐치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복귀 또한 이 지나간 때를 우리는 잘 복귀해서 새로운 때를 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명령했을 때 베드로가 순종해서 그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상도 못할 만한 많은 고기가 붙잡혔는데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아마 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에게 새로운 때가 찾아왔구나. 내가 이제까지는 열심히 일해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기가 찾아왔구나. 여러분,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행동했겠습니까? 자기의 눈에 지금 잡힌 이 물고기 때문에 이 물고기 샌다고 예수님께 당장 달려가지 못했을 거거든요. 새로운 때를 잘 캐치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동서교회는 앞으로 찾아올 새로운 때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잘 캐치하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그 캐치한 데 따라서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한때의 마침표를 우리가 잘 찍읍시다. 뒷걸음 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미련과 나쁜 습관들은 다 버려놓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복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동서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이 교회와 그리고 이 가정, 그리고 우리 모든 개인들을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때를 잘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바로 보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깨달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또 한 가지 더,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 과거에 하나님 좋은 때도 주셨고 어려운 때도 주셨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주신 좋은 때를 잘 발견하고 이 때를 잘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면 외쳐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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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으로의 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때를 잘 준비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에는 때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개인의 때를 잘 발견하게 하시고 그 때를 잘 진행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새로운 때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부흥의 때를 승리하며 달려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